자, 오늘 우리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설교 제목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핵심 있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알게 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우리에게 많이 전해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과 함께 같이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은 말씀이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교제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면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에크와 칼레오가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out of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는 뜻입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함께 같이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잘 보세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안은 어디고 밖으로 나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안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욕망의 그 불완전한 삶으로부터 분바되어서 그 안으로부터 불러 밖으로 나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좀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그냥 멀찌감치하면서 바라봅니까?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는 때로 선물도 줍니다. 교제는 선물 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화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 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에클레시아를 다른 말로 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친교, 나눔, 교제를. 여러분, 누군가가 친교할 때 애매하게 친교하면 안 되잖아요.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라. 여러분, 제가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교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나오는 교제는 2%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럽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면 교회는 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과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 그리고 성만찬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나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이루어야지 가는 거지. 하나님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만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일날 주의 전으로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시작. 오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부름받은 것, 그 안에 일어나는 교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으니까 부름받아 이곳에 왔다면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안에서 저들이 살아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성서본문인 신명기와 그리고 두 번째 성서본문인 로마서에서 아주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한번 해보세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도 좋아요. 손목에 상징으로 매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힌두인들은 여기다 점을 찍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라의 자녀입니다. 나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마에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서주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걸어가 있을 때든지 그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주일날 교회에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듣습니다. 근데 아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같이 걸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자녀들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본 적 있으세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냐면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의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들에게 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것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외국에 가면 외국어도 잘하고 자기네 말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국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나 그랬는데 놀랐어요. 여기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자기의 국어를, 중국말을 자녀들에게 집에 딱 들어가면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자기 중국말을 가르쳐라라고 써요. 그 중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말도 잘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의 나라의 그 모든 자존감을 중화사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걷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머리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27절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갈라놓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 받습니까? 20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2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간단합니다. 뭐요? 들으면 됩니다. 근데 저주는 어떻습니까? 동사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에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돌이켜서 떠나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씀 나오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 여러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본래 알지도 못한 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도 쫓아가면 큰일 나니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저주가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암세포를 찾아가면요 그 세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계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간단한데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침 뱉어놓고 탁 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 너희들 갈 길 찾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요. 쌀 뿌리고
동전 뿌리고 앞면 나오면 오른쪽 가고 뒷면 나오면 왼쪽 가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운데 주시는 가장 건강한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봄신방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해요. 큰빛교회 목회를 한 10년 동안 했던 대신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신방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가 겪는 이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이 어려움이 정말 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제가 회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 그 가운데 또 제가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봄신방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던 우리 봄신방의 대단원의 막을 지난 주일날 고건율 청년집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신방의 특징이 있죠. 먼저는 신방대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 다 가요. 어쩔 때는 4명, 5명 갈 때 있고 심지어는 13명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참여해요. 특별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이런 대신방 기간, 일반 신방 말고 대신방 기간에 청년부에서 청년이 우리 교회 신방에 달라고 하는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체스비가 한 번 했죠. 올해는 2년 뒤에 나올 고건율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해 주세요. 딱 이 자세요. 그래서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건율 청년을 좀 얘기해야 될 거예요. 고건율이라는 청년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건율. 매우 예의 바르고 어린이들을 잘 섬기며 솔선수범하는 자애 큰 청년. 딱 맞죠? 예의 바르고 어린이들을 잘 섬기며 솔선수범하는 자애 큰 청년. 그 청년 집에 신방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주일날 신방 하셔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4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의 바르고 어린이를 잘 섬기며 솔선수범하는 아주 착한 청년이니까 제가 시간의 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아야지. 4시까지 가야 돼. 근데 10분 늦었어요. 가면서 처음 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신방 가야 되는데 청년들도 다 해가지고 한 10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건들아, 오늘 니네 집에 가서 4시에 신방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녁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차만 마시고 갈게 라고 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솔선수범하더라고요. 바로 전화해서 엄마,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차 마시고 갈게.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근데 여러분 가서 차만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갔더니요, 크림 카레 아세요 여러분? 그냥 카레 말고 크림을 넣어서 만든 카레와 족발을 필두로 그냥 음식이 쫙 펼쳐져. 그거 진짜 가서 차만 마셔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율집에, 그 고건율 청년집에 갔더니 여자 고건율이 있더라고요. 건율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자 고건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율이 아빠, 건율이 엄마, 건율이 이모, 우리 식구들 10명이 넘게 예배드렸어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율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사준 옷이 좀 크다고 하면서 사모님 제가 모시고 옷이 좀 커요. 딱 꼭 힙합 같죠? 막 춤도 막 춰주고. 그 가족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족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교제하고 그 가족이 우리를 초대하고 환영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이 다 없어진 거예요. 건율이가 평상시에는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척동부터 시작하여 여기 해신동까지 제가 왜 가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을 완전히 없어졌어요. 성도들한테 건율이가 사랑받는구나. 그 사랑이 저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구나 확인하고 나니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마음에 모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다 반갑지만 기쁨이가 저기서 싹 들어오는 싹 들어오는데 얘 원래 이번 주까지 교회 못 나온 날이거든요. 나오는데 나는 기쁨이 보는 순간에 마음이 충만해져. 이게 무엇입니까? 충만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한 사랑의 임재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를 통하여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를 통하여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건 절대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다 함께 같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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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말씀,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심정을 보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하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그걸 경험할 때고 네가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영영히 떠나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겠습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면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모래성에 짓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상하게 가끔의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와 사회 문제를 제가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MBC에서 갑자기 긴급 토론을 했습니다. 긴급 토론회에서 이 총리를 주둔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고 교회에서 한 간직이니까 교회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이해해라, 사회에는 그걸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말이라는지 말더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간직은 신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모두 세상과 단절된 얘기가 아닙니다. 간증은 테스티모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것을 간증했다면 세상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따로 사람 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준이가 자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손을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 전에 막 뉴스에서 누가 죽고 뭐 어린애들이 죽고 막 이런 기사를 한참 듣고 텔레비전 보고 이제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현준이가 아빠,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이랬어요. 근데 방금 제가 무슨 뉴스를 봤어요? 애들 막 죽는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 얼굴 나중에 봐. 근데 걔는 천국에가 죽다는 얘기가 진짜, 우리 현준이는 지금 당장 예수님 얼굴 보고 싶고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얘가 왜 이런 일을 해? 주일날 저 부엌에 앉아서 적고 우리 송시석 간사와 이지영 선생과 오건준 선생님 저기서 어떻게 하냐면 핏대면서 눈에서 불이 나가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한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어제는 우리 아내가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눈이가 오더니 아빠 엄마 울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울어? 여러분 왜 신명기에서 모세는 얘기했을까요? 앉아있을 때인지 일어나있을 때인지 걸어있을 때인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자녀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통하여 나타나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 교회에서 참된 나눔과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하여 결정된 뜻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여러분의 통해 이 모든 시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너희는 이 말을 손목에 매어 상징으로 삼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앉아있을 때인지 일어나있을 때인지 걸어가 있든지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삶을 살아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기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대로 예수님을 만나 축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일요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 이 찬양 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드리겠습니다.